우리가 어떤 매장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곳은 사실 어떤 물건의 품질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직원의 친절함에 감동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교육을 하는 게 친절 교육이죠. 그래서 그 친절 교육을 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입에 달린 말, 립서비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진실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얼마나 친절했느냐는 걸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성내지 악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과 또 어떤 스킬들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친절로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온유한 것보다 나에게 온유한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나 혹은 낯선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보이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온유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행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온유란 한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국어사전에서는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쓸모가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인내하며 정중하게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온유한 사랑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구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온유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로 생명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한다 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구별하심을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단지 친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여운 아기를 보고 미소 지어 보이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절도 사실은 쉬운 먹기는 아니지요. 특히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랑은 자격을 말하지 않고 온유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온유한 사랑은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격려의 어떤 표시조차 없는 감사 인사조차도 없고 호의조차도 없는 그런 것인 줄 알고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지요.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듭하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친절을 베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도 이 모세처럼요, 친절을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따라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지금은 부족하고 또는 실망할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온유를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역시도 우리에게 자기에게 그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친절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친절하심, 그 온유하심 그것 자체로 이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도 온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를 위한 온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베푸실 때에 주의 길을 돌이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어떤 생활의 부요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어떤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집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이것저것 다 바꿔도 사실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은 행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온유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랑 앞에서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요, 마귀가 물러가고 완악한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는 온유한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것은 명사를요 동사로 바꾸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말이 되어져요. 사랑은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며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하는 것으로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숨겨두는 사랑과는 다르고, 내 마음속에만 숨겨놓고 감추어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사람들의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매일 입어야 할 미덕이고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관대하며 사랑깊고 기꺼이 돕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소망을 갖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1세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의 친절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단어는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문의 2하고 숫자 2하고 사실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발음이 비슷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친절한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과연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못했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터툴리안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온유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온유와 동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온유함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온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온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줘야 하는 온유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나눕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에 차로 이동하는 중에 검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문을 받는데 그날 테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이 경찰서를 향해서 아마 총격을 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검문들을 이렇게 좀 하는데, 검문을 해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창문을 딱 여니까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코리안이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코리아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 검사도 안 해요. 자동차 검사도 안 하고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형제의 나라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전 역사에 보면은 돌골 민족이 있었지요. 그 돌골 민족이 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에서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온 자기네가 뿌리가 된 이제 그런 민족으로 쭉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 형제 민족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서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요? 사실 잘 친절 베풀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본을 선교의 어떤 대상국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가서 도움을 줍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약 한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게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도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에는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교회 가운데에 목사가 없는 교회가 10곳 중에 7곳이 목사가 없답니다. 목사가 키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일본에 많이 가서 그런 교회들을 담임하는 건 아니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 때문인 것이겠죠. 결국 일본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온유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온유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다 해도 성령께서는 분명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의 온유처럼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온유함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 어떤 이유가 있든 그 온유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유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는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가신 존재일까요? 세상에
뭐 믿는 사람들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0%, 전 세계 인구의 30%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30%가 아니고 4%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몇 명인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 인구도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터키 안에 교회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터키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약 현재 정식적으로 정부에 등록되어져 있는 교회만도 150교회가 넘는다고 해요. 비공식적인 교회 빼고 공식적으로 거기는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등록이 안 되면 선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온유하게 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힘마저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지 아니하실까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 사자가 어떻게 하죠? 사자가요,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다니엘 옆에서 그냥 강아지처럼 있어요. 사자가 과연 그런 동물인가요? 얼마나 사나운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온유하게 만드셔버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유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하나의 기질들을 바꾸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은요, 끊임없이 회방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묵묵히 참으시는 그런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단은 기회가 있는 한 우리를 난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춥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난폭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온유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함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고
나는 죽어야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온유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단순히 사랑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는 악독하고요,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은요,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알아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세주가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들을 씻어주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온유한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곧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온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유는, 그래서 행함으로 보이는 온유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어느 때에 발휘될 수 있을까요? 만족할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온유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 가운데서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때에 우리는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온유는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길을 알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은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대하는 것은 그저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친절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은요, 무례함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면요, 바로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더 친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온유하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신 것은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꼭 필요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성도는요, 무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례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강한 자가 이기겠지만, 그러나 그 힘에 세상이 망하는 줄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요,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기는 것인 줄, 승리인 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함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온유해야 하는 줄 믿으십시오. 흐르는 물이 없이는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온유를 지금도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온유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일 뿐임을 깨달아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 베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